어제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 나누다가 너무 재미있으면서도 너무 슬픈 그런 얘기를 요즘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는 우프다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재밌는데 슬픈 얘기. 무슨 얘기냐면 대학생 선교회가 있죠. CCC라고. 저희도 이제 거지순례 전도 여행 오면 우리 교회에서 재워주기도 하고 우리 교회에서 전도 교회에 머물면서 하기도 하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대학생들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또 우리 CCC하고 우리 교회는 또 관련이 많이 되어 있죠. 우리 해외 선교를 총괄하시는 김장생 목사님이 우리 형제교회 교회 길 건너편에 계시는 헌무숙 어르신 셋째 사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셔서 저희가 형제로서 기도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그 CCC에 김중건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던 그 사역의 가장 큰 틀은 민족 복음화였어요. 그리스도의 계절이 다시 돌아오게 하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한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CCC에서 그 대학교를 다닐 때 복음을 영접하고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김중건 목사님이 CCC 총재셨죠. 처음 그 우리나라 CCC를 개척하신 분이세요. 근데 김중건 목사님하고 손과 발이 돼서 목사님을 도와서 열심히 세계 복음화 또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힘쓰시던 목사님이 지금 이제 개척을 하셔서 저기 강릉에 경포대 앞에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하고 나눈 이야기를 저에게 전해 주는 거예요. 수련회를 가서 그 교회에 가서 수련회를 하는데 그 목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젊은 청년 때부터 일평생 동안 김중건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세계복음화, 민족복음화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힘썼는데 내가 지금에 와서 딱 돌아보니까 내 아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있더라. 여러분 이건 짧은 대화인 것 같지만 사실은 많은 것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부단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기도했는데 지금에 와서 딱 돌아보니까 정작 내 아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슬픈 일입니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내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는, 내가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는 부단히 그렇게 힘쓰고 애썼는데 정작 내 아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있다? 그 마음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마음이 어떨까 싶어요. 제가 오죽하면 그 얘기를 듣는데 기도가 나오더라, 이게 속으로. 하나님, 그 목사님 위로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목사님에게 힘을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도 이렇지 않을까. 저는 좀, 저를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막 주님을 위해 산다. 막 주님의 나라를 위해 이러고 했는데, 정작 내가 제일 가까이 여기는, 어떻게 보면 땅끝이 우리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쵸? 어디 땅끝은 저 예루살렘까지 우리가 가서 거기가 땅끝이고 북한 땅이 땅끝이고 아프리카 오지가 땅끝이고 근데 여러분 제일 나랑 먼 땅끝이 어디예요? 좀 그런 생각합니다. 자, 제가 이쪽을 향해서 지구를 향해서 걷기 시작했어요. 그 길을 따라서 계속 걸어서 멀리 계속 걸어가면 지구는 둥그니까 계속 걸어가면은 제일 먼 데가 어디예요?
제 오른 걸음을 걸어서 시작했으면 제 왼쪽이 제일 먼 데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디 저 아프리카 오지가 아니라 제일 먼 땅끝, 제일 먼 땅끝이 어딜까? 내가 오른쪽으로 걷기 시작하면 내 왼쪽이 나랑 가장 멀리 있는 땅끝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내 가족이고 우리 공동체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분들이 땅끝이 되는 거죠. 저는 그런 마음으로 내 옆에 있는 분들을 만나는 그 시간이 저 땅끝 오지에 있는 나의 전도 대상자를 만나는 자리다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이분이 어디 내가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못해도 내가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하는 심정으로 만나야 할 분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다 귀한 거예요. 다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해야 돼요? 아니면 다음에 또 만나면 되지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해야 될까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죠. 뭐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 감사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좀 그런 게 도와달라고 오시는 분들이세요. 도와달라고 오시는 분들이세요. 여러분, 교회가 구제해야죠. 성경적이죠. 그런데 교회는 구제기관은 아니에요. 교회가 복지도 감당해야죠. 다 살펴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복지기관은 아니에요. 그거는 나라에서 제일 잘합니다. 가장 전문가들이 그 재원을 마련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걸 우리도 하겠다라고 막 그거 쫓아다니면 안 돼요. 우리는 복음을 전함으로 그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일을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거 외에 교회가 그래도 복지나 교회가 구제하는 일 외면하면 안 되지만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도와달라고, 오죽하면 교회 도와달라고 오겠어요? 오시는 분들이 어묵 많으세요. 어떤 분들은 말도 못 꺼내고 막 이러고 계신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자기 집 대문 두드리듯이 막 이러고 막 문을 두드리고 막 놀라서 나가보면 좀 도와주세요 이러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전화로도 요즘은 도와달라는 전화를 많이 하세요. 근데 많이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그럴 때마다 교회가 마음을 다하여 이렇게 도와야죠. 도와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가 참 마음이 흔들려요.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전철을 타고 막 가면 전철에서 전철 손잡이를 잡고 도와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제 마음에 이제 불신이 생긴 사건이 있어요. 뭐냐면 도와달라고 우리 아이가 6개월이 됐는데 지금 난치병에 걸렸다고 도와달라고 눈물로 호소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가지고 있는 점심 식사비를 그분에게 도와줬어요. 그리고 군대를 갔다 왔는데 복학을 했거든요. 벌써 시간이 2년도 넘게 흐른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딱 기억을 하는 얼굴이죠. 그분이 거기서 또 계속 국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옷은 바뀌었지만 그 얼굴이 기억이 나요. 그분이 국어를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6개월 된 제 딸이 지금 불치병에 걸려있다고. 아니, 제가 군대를 갔다 왔으니까 3년 6개월 된 내 딸이 지금 불치병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분은 그냥 6개월 된 제 딸이 불치병에 걸렸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이 갑자기 탁 닫히는 거예요. 왜 저분의 딸은 6개월일까 계속 나쁜 사람이구나. 이렇게 전화를 주셔가지고 제가 2끼를 굶었다고 막 그러세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밥 사 먹을 돈 좀 달라고. 근데 전화를 할 때마다 그분은 늘 2끼를 굶었다고 그러세요. 근데 아예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이분도 가짜인가? 가짜는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가 탁 뿌리치지 못하는 것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 중에 정말로 두 끼를 굶은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모멸차게 이렇게 거절을 못해요.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이 함께 식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시자고. 배가 고프다고 그러시면 뭐 돈 5천 원이라도 10,000원이라도 이렇게 드리는 것보다, 그분이 또 그걸 가지고 식사를 하실지 아니면 또 술을 좋아하셔서 술을 사 드실지 모르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암소 한우 갈비집 가서 암소탕 하나 시켜가지고 같이 식사해 드리는 거예요. 그분들 얘기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같이 식사하러 가시자 그러면 아니라고 거절하세요. 저는 식사를 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다만 5천 원이라도 10,000원이라도 교회 봉투에 담아가지고 정중하게 드리고 싶거든요. 그런데 같이 식사하시자 그러면 안 하시겠다 그러고 그냥 가셔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편하고 쉬운 방법을 쫓아야 할지, 번거롭지만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내 안에 가지고 그분들을 만나야 될지.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너무 다양한 경우에서 너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시니까, 그것도 사실은 교회 같이 사는 입장에서는 교회 문을 두드리는 게 우리 집 문을 두드리는 거라서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냥 교회는 도와야 하니까 뭐 얼마라도 준비해서 이렇게 계속 드려야 할까요? 그분들을 그렇게 계속 만나는 것으로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것일까요?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오늘 쉽지 않은 상황이 우리에게 또 펼쳐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더니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계세요. 이게 그냥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저렇게 탁 씻어주시니까 사랑해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이 장면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관습에 종들이 하는 일이었고, 종들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종이 하는 일이 발을 닦아주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나가면 광야 아닙니까? 전부 다 흙투성이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발에 땀이 나니까 샌들을 신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처럼 그렇게 운동화 신고 다니면서 이렇게 다니다가 양말 벗으면 그래도 발이 뭐 땀은 날지라도 깨끗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샌들을 신고 다니고 그 흙바닥을 막 걸어 다니니까 흙먼지가 날리고, 나갔다가 들어오면 무조건 발은 다 흙먼지에 다 오염이 된 거죠. 그러니까 손님이 오시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반갑게 맞이하고, 가장 반갑게 맞이하는 첫 번째 일이 그분을 자리에 앉혀서 발을 닦아드리는 거예요. 손님이니까 예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을 떠다가 발을 정성껏 닦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 안으로 안내하는 거죠. 그 일을 누가 하는 일입니까? 종이 하는 일이고, 그 종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비천한 종이 발을 닦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 때 돌 항아리가 있는데 그게 약 30리터, 또 어떤 학자들은 60리터가 들어가는 돌 항아리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어떤 용도였느냐? 물을 마시려고 물을 모아놓는 것이 아니고, 발을 닦기 위해서 허드렛 물들을 거기다가 다 모아서 나중에 발을 닦는 건 깨끗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렇게 발을 닦는 물을 담아놓는 돌 항아리가 있었던 것이죠. 그 일을 지금 누가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요? 가장 비천한 종들이 하는 일을 지금 예수님이 자기들을 앉혀놓고 발을 닦고 계시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너무 급하게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당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순서가 한 명 한 명 지나서 베드로의 발을 닦아주시는 순서가 된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제 발을 닦으실 수 없습니다. 주님을 제가 제 발 닦는 일을 하게 하실 수 없습니다. 제 발은 절대로 못 닦으십니다. 그리고 발을 뺐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네가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나 아주 그냥 목욕을 시켜달라고, 아주 나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닦아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기 두 가지는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너를 발 닦아주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이 말은 너랑 나랑 별로 이렇게 상관이 없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서로 관계가 없어. 상관이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번역된 상관이라는 이 단어는 서로 관계가 없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분깃, 유산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메로스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성경에서 내 유산, 나의 지체라고 쓰일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내 지체. 너는 더 이상 나와 관계가 없다. 이 얘기는 너랑 나랑은 지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이 얘기는 내가 너를 발을 닦아주면 이제 우리는 한 몸이 되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유산으로 받는 것, 한 지체가 되는 것, 한 몸이 되는 것, 발을 씻어줄 때 한 몸이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발을 씻어주면 한 몸이 되나요? 발을 씻어주면 유산을 받나요? 발을 씻어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나요? 예수님은 그렇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손 내밀어 섬기면 한 마음이 되고, 한 몸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무릎 꿇고 왜 발을 닦아줘야 돼? 라고 하지 않고, 내가 그 사람보다 모든 것이 다 위에 있어도,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섬길 이유가 없는 자리에 있어도 주님의 이름으로 무릎을 꿇고 그 사람의 발을 닦아주는 그 일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고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 깨끗한 통로로, 넓은 통로로 그 사랑이 흘러가는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 흘러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엔 하나님의 사랑을 귀로는 들을 수 있을지 몰라도 볼 수 있는 곳이 참 없어요. 여러분 다 서로 사랑한다고 그래요. 더 서로 사랑한다고 그래서 연애하고 서로 사랑한다고 그래서 결혼하고 서로 사랑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도 얼마 시간이 지나서 보면 서로 싫대요. 안 맞는데요. 성격 차이가 난대요. 그래서 갈라선대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랑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만 열매가 맺혀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사랑의 원동력이 되십니다. 우리의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시는 곳에서 그 사랑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통하여서,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계속해서 교회와 가정이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에서는 사랑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다 그 사랑이 불완전한 사랑이었기 때문이죠. 다 조건이 있어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이만큼 안 해주느냐라고 섭섭해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끝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3절에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시죠.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끝까지 사랑하시고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릎을 꿇고 그 발을 씻어주는 그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할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심령에게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심정으로 만난다면 우리의 말이 훨씬 더 구별될 거예요. 말의 실수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 사람의 발을 씻어주리라라고 하는, 그것까지 내가 하리라라고 하는 마음으로 만난다면 참 많은 부분들이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아니니까 자꾸 판단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일날 제가 20년 된 일이에요. 전도사를 시작할 때 처음 만났던 학생,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이제 결혼을 할 자기 신부를 저한테 소개해주고 싶다고, 목사님께 보여주고 싶다고. 그래서 주일날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20년 중간에 이제 뭐 스승의 날 이럴 때도 우리 교회도 찾아와서 인사하러 오고 했었는데 20년 전에 만났던 그 만남이 계속 이어져서 가정을 이루겠다고 찾아왔어요. 예쁜 예비 신부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저런 얘기를 이렇게 나누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지금은 너무 좋아서 서로 이러지만 나중에는 서로 좀 섭섭한 마음이 생길 거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걸 꼭 말을 해야지 알아요. 말 안 해도 이렇게 보이잖아요. 보이니까 좀 해주면 안 돼요? 그게 왜 안 보여요? 남자는 뭐라 그래요? 신혼 초기에는 그래요. 미안해. 내가 깜빡했어. 지금 할게. 이래요. 근데 나중에 이제 서로 좀 익숙해지고 시간이 지나면 아니 말을 해. 뭘 하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한다고. 내가 안 할 사람이야? 왜 말도 안 하고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섭섭하다고 자꾸 막 그렇게 얘기를 해.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우리 사람의 마음이에요. 조금 내가 뜨겁게 사랑할 때는 그래 내가 잘해야지 미안해 그리고 막 해요. 조금 서로 익숙해지고 시간이 지나면 말을 하라고 뭐라고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내가 하잖아. 근데 왜 해달라고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안 했다라고 섭섭하다고 그런 말만 하냐고 짜증나게 사람 힘들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남자들 마음이라니까요. 근데 정말로 그래요. 정말로 그래요. 안 해줄 마음은 없는데 뭐라고 딱 얘기를 해주면 이거 해야 되는 거야? 그러고 하는데 알아서 하는 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얘기해 주세요. 이거 좀 이렇게 버려주세요. 이거는 좀 이렇게 여기다 말고 저기다가 놔두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한다고요. 근데 그 말 굳이 해야지 하는 거라면 안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또 이 아내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는 일 불가능합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 자존심 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와 상관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의 유산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뭐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럼 나 목욕 시켜주세요. 그랬더니 나 다 시켜주세요. 그랬더니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다 보니까 발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때마다 내가 처음 은혜 받았었던 것처럼 막 작정을 하고 날짜를 정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 하나님은 그거 기다리고 계신 게 아니에요. 오늘 입을 열어서 제가 주님 또 주인 행세했습니다. 주님 죄송해요. 주님이 그것을 회개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발을 닦는 일이에요. 여러분 목욕하는 일은 옷을 벗고 물을 받고 번거로운 일인데 발을 씻는 일은 가서 그냥 수도가에서 발만 이렇게 하면 와서 야 저녁 먹자 그러고 밥 먹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그게 사소한 일 별로 의미 없는 일이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이미 목욕을 했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목욕한 사람으로 여겨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전 구약에 정결법이 있습니다. 정결법. 정결법이 뭐예요? 주님께로 나아갈 때 하면 안 되는 일을 했어요. 특별히 나실이니 먹으면 안 되는 거 먹거나 보면 안 되는 거 보거나 만지면 안 되는 거 만지면 정결함으로 2주 동안, 정결함으로 한 주 동안 근신하면서 자기를 구별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거는 너가 그렇게 했으니까 자격이 없어. 너는 거기 가지 말고 집에 가! 라고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하여서 돌아오도록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누구를 판단하고 저 사람 잘못됐네. 저 사람 믿음 좋은 줄 알았더니 믿음 없는 짓을 했네. 에이. 우리는 이렇게 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운 그 기준을 따라서 그렇지 않으면 다 구별해내는 거예요. 구별해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결법은 구별해서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오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회개하는 것은 염치가 없어서 이제 회개도 못하겠습니다. 똑같은 죄를 자꾸 토한 거 먹고 나도 이제 염치가 없어서 회개가 안 나옵니다. 주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회개함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로 다시 우리와 동역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본보여주는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본보여주신 모든 것들을 읽을 때에 들을 때에 나도 저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에 주님 저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나의 동력이 되셔야 나의 마음의 전부가 되셔야 그렇게 할 수 있음을 제가 다시 경험하기 원합니다라고 입을 열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회개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대로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하여 성령으로 나타내시며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일을 하시도록 다시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회개의 자리요. 그 회개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상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주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기를 이렇게 원하시고 계세요. 내가 주님을 영접하면 그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과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에 펼쳐져 있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쓰임받는 우리 귀한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특별히 이번 명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마음껏 선포되어지고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울며 씨를 뿌리지만 기쁨으로 거두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우리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우리가 어디까지 주님을 따라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우리를 세상은 속이고 그런 우리를 세상은 조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도 안 하면서 무슨 사랑이냐라고 우리에게 손가락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쉽지 않은 일이지만, 어려워 보이는 일이지만 때로는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주님,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요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전부가 되시면 사랑으로 나를 다스리시기 시작할 때 되어지는 일임을 믿습니다. 오늘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주님의 마음, 그 섬김의 마음, 그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닮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내 안에 나의 생명이 되신 주님을 경험하는 일이요 그 사랑이 흘러가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렇게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만남이, 우리의 마을이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게 하시며, 그 주님의 유산을 분깃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다 함께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우되 내가 성결한 세대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실버처치를 통하여 어르신들의 심령에도 이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선포되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우리가 간구하여 기도하는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환우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 그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기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마음도 주님께서 만져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이번 명절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고 세워나가는 데에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